내가 그렇게 기대해서 상대에게 투영을 하면 결국 그 나머지 간극에 대한 배신감이 나한테 오거든요. 근데 더 적확하게 말하면 배신감이 아니라 내 기대감인 겁니다. 내 분별력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냉소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여하간 무조건 책을 좀 읽어라. 제발 책 좀 읽으십시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의 사고 증진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보더라도 예전과 이게 흡수되고 정리되는 이 밀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성경을 더 제대로 읽기 위한 독서라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대학생 생활 때 자발적인 적당한 아싸가 왜 좋은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 저의 캐릭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혼자 굉장히 잘 있는 편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타인과 있을 때 좀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놀라지 마세요. 가족이랑 있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원고 쓰기 시작하면은 아내 빼고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를 좀 혼내기도 하는데 이 가족이랑 만날 때도 그걸 꼭 만나야 되냐고 이런 타입이거든요. 원래 제가 그래요. 원래 제 캐릭터가 원래 그렇다. 그래서 책 읽는 사자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 결국 하나인데 그 하나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회생활을 계속 해보시면 더 구구절절 공감을 하실 내용인데요. 인간관계를 우리가 왜 맺습니까? 결국 내가 좋으려고, 내가 어떤 관계적인 이득을 누리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우정을 바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사회성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인간도 사회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사회적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만날 배우자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가족밖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50대, 60대, 70대까지는 살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 막 우정을 나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여러분의 자리와 위치와 어떤 역할이 바뀌면은 계속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진짜 관계라고 하는데 또 결혼하면 달라지고 진짜 잘 관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애를 낳으면 또 달라지고 이제 육아를 시작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의 어떤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지금 쌓아가고 있는 인간관계는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특정 목적을 갖고 그렇게 오리발처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여나 진정한 우정을 바라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공허함이나 어떤 정체성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너무 불필요한 어떤 에너지 소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이제 전공 친구든 동아리 친구든 전 동아리 활동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거기서 진정한 우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케바케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편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환경과 위치와 나이와 나의 어떤 조건이 바뀌면은 관계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이 쓴 책들 중에 공통점이 또 뭡니까? 자기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공을 해보니 예전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고 여기서 말이 통하니까 자연스럽게 못 만나지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또 뭡니까? 아이돌 가수의 부모님. 소위 말해서 슈퍼스타가 되는 아이돌은 몇백억, 몇천억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처음에는 자기들의 인간관계에서 자기 자식 자랑, 모혼 자랑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나중에 싹 다 인간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에서 만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너무 올인하셔서 거기에 에너지 투자를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세계관을 지녔다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걸 진리로 믿고 있다는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진짜 우정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뭉쳐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넌 크리스천과 함께 우리가 지내야 되는 그런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내밀한 인격적인 대화가 된다?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그렇게 기대해서 상대에게 투영을 하면 결국 그 나머지 간극에 대한 배신감이 나한테 오거든요. 근데 더 적확하게 말하면 배신감이 아니라 내 기대감인 겁니다. 내 분별력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냉소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 친구들과 진짜 막 모든 걸 막 간이고 쓸개고 빼주고 이런 것들은 20대 초반에 너무 좀 경솔한 부분이고, 이 친구들은 어떤 의미에서 나와 공부적 서열이 정해지는 관계, 또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같은 비슷한 범주에서 일할 수 있는 관계, 일정량 라이벌까지는 너무 좀 딱딱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아닌데 결국은 어떤 살얼음판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신앙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멸균된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막 구석지로 가고 이런 건 안 좋아요. 그런데 좀 지혜로운 처신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처신. 그리고 이 공동체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보다 신앙적으로 효율이 높은, 이 말이 좀 그런데 신앙적으로 효율이 높다는 건 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대 미성년자 때처럼 마냥 그냥 좋다고 이 사람 사귀고 저 사람이랑 시간 보내고 이럴 이제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인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은 친구를 사귀러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죠? 여러분들의 전공적인 지식과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대학교가 아닌가. 그래서 서구 문명을 제가 열심히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는데, 원래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교는 신앙적 소양과 인문학적 소양을 같이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과학적 실용주의라고 할까요? 과학주의적으로만 너무 그렇게 기능적으로만 훈련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학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지 않는 이상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신앙적인 어떤 교양을 쌓는,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입니다.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뭐가 남죠?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자발적 아싸, 적당한 아싸로 여러분들이 그 거리두기를, 여기에서는 이기적인 거리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혜의 길을 가라는 뜻에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소모적인 인간관계, 물질 만능주의적인 인간관계,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인간관계에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소욕을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깨끗하고 심플하고 우선순위를 성경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 뭐가 이제 확보가 되냐면 그 귀한, 금보다 귀한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확보되면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발 책을 좀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특히 너무 지식이 빈약하다. 지식 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배설물 드립을 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아는 지식이 고상하니까 평신도가, 성도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 신학책이라도 공부를 하든지. 안 해요. 그냥 문맥도 모르고 말씀 몇 구절, 내가 와닿는 몇 구절, 그게 뭡니까? 다 내 감정, 내 경험이 줏대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좀 토대가 빈약하잖아요. 일단 이거 비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학부에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질질 끌려가는 관계를 정리하면 시간이 확보되는데, 책을 읽어라. 어떤 책부터 읽을까요? 라고 물을 시간에 서점을 가시라. 도서관을 가시라. 그리고 책 읽는 사자가 어떤 책을 읽으라고 추천했냐? 그러면 유튜브에 책 읽는 사자 책 추천하시면 제가 책 추천하는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책을. 제발. 여러분들, 저는 직업이 책을 쓰고 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시간에 저는 책을 읽는 게 제 일이에요. 근데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러면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생계 활동을 하면서 오직 주께 영광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어떤 시간? 내가 읽어야만 하는 책은 읽죠. 근데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못 읽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책 읽는 게 일이라는 사람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못 읽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지금 책 읽는 시간만 얘기했지, 저 지금 9월, 10월까지 제가 원고를 또 쓰려고 하고 있는데 시작도 못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시간이 금이라는 겁니다. 아니, 금보다 시간이 더욱더 귀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여러분들이 덜 먹었을 때, 아직 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책을 제발 읽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유치원생, 초등학생으로 돌아간다? 전 무조건 책 읽을 겁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공부보다 독서에 매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그 독서 토양을 이렇게 기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19살 후반부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책을 읽었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어떤 인생의 서사가 있으니까 제발 책을 읽어라. 책 한 권 잘못 읽으면 이상해져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책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 제가 쓴 책도 읽으셔도 되고, 여하간 무조건 책을 좀 읽어라. 제발 책 좀 읽으십시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의 사고 증진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보더라도 예전과 이게 흡수되고 정리되는 이 밀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성경을 더 제대로 읽기 위한 독서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2-2겠죠. 2-1은 시간을 아껴서 독서를 하라. 2-2는 교회 생활에 매진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교 딱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이 부모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20살 이후부터, 물론 여러분 20살 이후부터라는 개념도 20세기, 21세기에 만들어진 어떤 타임라인일 수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여러분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선택하고 의무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초반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인으로 내가 긴 호흡으로,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관 뚜껑 닫힐 때까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른이 된 거죠. 그러면 초반에 그 토대 자체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로.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부 생활에 여러분들이 너무 올인하기보다는 적당한 어떤 그 건강한 거리감을 두시고 거기에 확보되는 시간으로 여러분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올인을 하시라. 근데 제가 그런 메일을 많이 받아요. 책사님, 우리 교회 청년부는 너무 세속적이어서 청년부 회장이 이래요. 그리고 청년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이런 걸 지도 안 해줘요. 막 갖가지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정 안 되면은 교회를 옮겨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좀 안 된다고 하면 대학교에 이제 여러분, 대학교에 이 기독교 동아리, 저는 그 대학생 때 기독교 동아리를 안 해서 잘 몰라요. 저는 청년끼리 있는 어떤 공동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일단. 근데 검증된 데를 가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밖에서 내가 만부짓고 넘나다가 실수하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CCC가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신앙의 어떤 건강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겠고, 또 내가 청년부가 좀 그러면은 목사님께 상담을 드려서 장년부와 함께 타 부서의 선교 어떤 활동을 하거나, 꼭 그런 깊숙한 활동은 아니더라도 예배에 여러분들이 올인을 하는 걸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란 것도 있고,
또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 여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토대와 패턴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쌓아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옳다고 하는 예배관을 하나님께서 부술 수도 있어요.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는데 그 길이 가장 소중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예배 생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라요. 다시 정리할까요? 대학생 때 확보한 시간으로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성인이 이제 막 됐는데 예배 생활의 토대를 20대 초반에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적당한 아싸가 갖는 단점은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정보가 취약할 수 있습니다. 휴민트라고 할까요? 전공 친구나 동아리 친구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빠릿빠릿한 정보들을 내가 늦게 듣거나 못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조교실에 정기적으로 가서 물어보시거나 대학교 게시판을 여러 번 잘 보시면 됩니다. 게시판과 학교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세요. 또 요즘은 에타라고 하잖아요. 커뮤니티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를 안 해봤고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있겠지만 대학교 게시판과 또 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오는 정보들만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건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니 책임사장님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책임사장님이 성령 안에서 매력적인 성경이 말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바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설득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 무리와 인간적인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템포대로 여러분 호흡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거나 존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공동체를 바꾸기 위해서 공동체에 막 휘둘려 다녀야 된다? 이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20대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쌓아 나가야 하고 배워야 하고 습득돼야 되고 좀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저는 학부 생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먼저 채우는 공부를 하시라. 여러분부터 채우고 여러분부터 분별력이 키워져야지 분별력이 없으면 물론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지혜가 뭡니까? 정답을 아는데 똥냄새가 나는데 그걸 찍어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바른 이야기를 하고 바른 이야기 100번 해도 여러분들이 매력 없거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자발적 아싸가 아니라 타의적 아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캐릭터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 무조건 막 술 먹는데 따라가고 뭐든지 다 도와주는 예스맨이 되고 저는 그런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부터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부터. 또 여러분 잊기 쉬운 맹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발적인 적당한 거리감을 두는 아웃사이더라는 말이지 타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사회성이 부족한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타의적인 아싸인데 나는 자발적 아싸 이러시진 마시고 너무 사회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치유되고 성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나에게 함몰된 사람들은 본인이 타의적인 아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하면은 나를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가라. 이것도 좀 그렇지만 사회활동을 하시는 거를 또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마지막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맹점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냉소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계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기적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 자체를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판단해서 그냥 딱 잘라버리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학교 생활을 할 때 인본주의적으로 너무 내가 인간으로부터 오는 위안과 어떤 공감과 어떤 인증과 걔네들의 칭찬과 걔네들의 어떤 평가와 이런 거에 너무 발발거리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안 만나요. 못 만나요. 다 살기 바빠서 자기 길 갑니다. 그리고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나 장례식 할 때 보세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다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성공을 해봐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본질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른들 말하잖아요. 배가 아프다거나 시기하거나. 왜 그러냐면 내 수준인 줄 알아요. 잠재의식 속에서 니는 내 수준, 더 나아가서 니는 나보다 좀 아래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내 예상 밖에 얘가 너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 그러면 그게 배가 아픈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그게 어떻게 우정이냐는 거야. 그게 하물며 교회 공동체도 시기심, 질투심, 평판, 체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은 없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인간은 다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주하셔도 내가 자기 부인하고 그런 걸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넌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함께 섞여 있는, 좀 더 말하면 넌크리스천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타적 사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순박한 관점이 아니겠는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순서가 뭐라고요? 이웃 사랑 한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전적으로 사랑한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전해주는 거지, 모든 걸 용서해라, 관용해라, 얘가 부탁하는 건 다 질질 끌려다니라, 이런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약자, 그 약자를 진짜 하나님 방식의 사랑으로, 성경이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할 것만 하십시오. 특히 요즘은 너무 대학교가 세속화되어 있고, 또 이제 제가 계속 영상을 찍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뇌피셜이에요. 미국 대학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뇌피셜입니다. 근데 이제 독서를 통해서 출처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PC주의가 잠식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인간관계에서 도움을 얻거나 인간관계에서 위안받거나 인정받으려고 끌려다니면은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적인 세속화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일환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할 것을 하라. 전공 공부 플러스 신앙 공부 하셔야 됩니다. 독서 하셔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모적으로 친구라 속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인간관계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젊은 애들만 모여있는 곳을 좀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좀 지향한다는 거죠.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지향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젊은 애들끼리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물론 혁신도 나오고 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지만, 보수주의는 뭐냐면 우리들의 과거 데이터 값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0대끼리 모여있으면 거기서 거기에요. 50대 어른분들, 60대 어른분들의 지도와, 그리고 어른분들이 얘기하시는 성경적 지도,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부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너무 학부, 20대, 내 또래들에게만 너무 종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래 얘기 말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 얘기 들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독서입니다. 독서는 대화예요. 독서는 경청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학부 때는 기독교 서적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 복음적 필터부터 좀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4년 동안은 기독교 서적을 읽었습니다. 기독교 서적만 읽은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독서 여정에서 좀 스펙트럼이 넓어졌지만, 여러분들은 학부 때 독서하시라. 그 또래 친구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만 훌륭한 사람과 직접적인 대화를 집중해서 하라. 그게 뭡니까? 독서다. 궁극적 독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더 깊게, 더 영성적으로 읽을 수 있는 사고력 증진도 독서에서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독서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강조해도 됩니다. 제발 책 좀 읽자.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약간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길어졌는데 자발적인 적당한 아싸지 아예 혐오하고 냉소적으로 끊고 완전히 끊고 성벽을 이루고 살고,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긴 이야기의 문맥을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콕콕 집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